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런 데일리 퀘스천으로 좀 마무리했어요.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독하게 설득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며 또한 퀘스천을 드렸어요.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걱정과 근심이 밀묻듯이 쳐들어왔습니다. 네, 비시즌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이 여과 없이 무너졌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으로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에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막 위시 리스트에 곧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오고 박싱데이도 오는데 혹시 이거는 올해 좀 구입했으면 좋겠어 하는 제품들 좀 있으세요? 제가 1부 때 물어봤더니 우리 자매가 신발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신발. 그래서 신발에 관심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신발만 보여요. 그죠? 뭐 가전제품이나 뭐 새로 구입하기 원하는 차나 이런 것들이 원하면 기가 막히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관심을 갖는 순간 그것들만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본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로요. 저희가 이 동시에 하나의 그림을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장면, 같은 얼굴, 같은 모양만 기억할까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그 그림의 신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머 저 눈썹 문신했네 뭐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피부톤이 어머 저렇게 이럴 수 있을까? 저 옷은 얼마야? 뭐 이런 것들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유모차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태어나니까 심지어 유모차 브랜드부터 그리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유모차가 5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다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관심을 두고 마음에 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집중을 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정말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작업하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의 핵심, 우리 가장 중심부터 갈아엎으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한테 좀 집중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두 명의 인물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제가 롯을 발음이 안 돼서 자꾸 로또 그러는 것 같아요. 롯인데 이 두 명의 인물에 좀 집중함으로써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어떻게 롯은 그렇지 않았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겉으로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인사이드 아웃, 내 인격이, 내 내면이 온전하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롯이 우르부터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이 세 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다 공유했던 자들입니다. 그죠? 함께 걸어가서 하란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러 말어, 이런 것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4절에 보니까 롯도 그 아브라함을 따랐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요, 그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따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신을 믿는다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건 내 모든 생활 방식과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신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부치니까 유일한 친척이니까 따랐을 것이다. 아니요,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분명하게 롯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통해서 또한 결단이 있었죠. 제가 하란과 가나안 땅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에는 큰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부족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떠나는 순간 외부의 공격과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래,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온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터를 준비하시고 성을 준비하셨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데, 히브리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땅 주실 거야. 우리 부동산에 관심 많죠. 누가 나에게 집을 준다, 땅을 준다, 싸게 매매가 온다,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집 마련하는 거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처럼 당시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보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너 그렇게 행해,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커질 수 없는 그 소망을 주세요. 그 부풀어 오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 부르신 가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소망도 내 안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면 그 소망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으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결국 산기슭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겨우 그것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기근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요. 완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아브라함 혼자 갑니까? 아니죠. 당시 사레도 있었고 롯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누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이 동시에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쇼크를 받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왜요? 그전에는 막연한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장대케 할 거야. 오케이.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 잡고 있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여호와 앞에서 쩔쩔쩔 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죠. 내가 믿는 여호와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믿어볼만 하구나. 내 인생을 걸어볼만 하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심으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막연한 믿음이 이제 실질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순차적으로 연약한 믿음, 오히려 불신에 가까웠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연약한, 오히려 불신에 가까운, 가나안에 갔다가 하나안에 갔다가 어느 순간 또 우르에 가 있다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날마다 되새겼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인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불었어요. 처음에 하나안에서 떠날 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죠? 애굽에서예요. 왜 재산이 늘어났죠? 자기 아내 팔아서. 바로 왕이 혼약 선물로 예물이죠. 예단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런데 그거 다시 회수한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제발 떠나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이 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가 이제 좁대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장막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의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롯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안, 가나안, 애굽, 다시 가나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시나 보다, 너무 좋다, 우리 같이 하나님 바라보자, 날마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재물이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주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어지는 수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롯과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장막과 롯의 장막에 있는 목자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제한된 공간에 자기네들이 불어나 있는 소, 양, 낙타 등등 이것이 불어나니까 서로 먹을 것을,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요, 롯이 자기 목자들에게 야, 너희들 다투지 마. 삼촌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야. 아니, 아버지야. 우리 삼촌이 더 많이 갖는 것이 맞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양을 빨리 불려야 되니까, 재산이 더 빨리 늘어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를, 그 양식이 있는 대로, 풀 있는 대로 빨리빨리 보내라고 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 롯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롯이 자기 아들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피부치잖아요. 유일한 피부치. 같이 동행하고 아끼고, 비록 사촌 기간이지만 정말 아들처럼 대했을 거예요. 롯은요, 아버지처럼 정말 대했을 거예요. 서로 동고동락하면 같이 울고,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나아갔는데, 지금 롯이 아버지 같던 그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10절이죠. 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봤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애굽은,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천국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풍요와 재산과 돈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드러난 것이에요.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하는데 여전히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내 안에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내 안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성경이 이걸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풍요로울 때 혹은 공고할 때 상관없어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 자해. 자신의 조카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양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탕수육이 2조각 남았는데 나는 괜찮아 너 먹어, 이런 수준의 양보가 아니라고요. 지금 양보는 어떤 수준이냐면 앞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유익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뭔가 일을 포기할 때, 양보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 양보하는 거지, 사랑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도덕과 윤리적인 잣대로 양보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명분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길래 그가 자신의 조카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롯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롯은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 될 선택을 해요. 더 유명해질 선택을 하고요.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그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 선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선택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탕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신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와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살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비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양보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롯이 떠나가요. 많은 가축이 있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연 연기가 벌어지겠죠. 막 떠나가는 장면. 저 멀리서 손을 흔들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제 피부치도 떠나가네. 이제 어떻게 살지? 결단은 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뒤돌아서니까 자꾸 뭔가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진로는 봤는데 막상 오니까 또 걱정인 거예요. 뿌연 먼지 가운데 떠나가는 모습 가운데 허무하고 슬펐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4절 말씀부터 같이 좀 읽기 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라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떠나갈 때 먼지가 풀풀 나겠죠. 날까요, 안 날까요? 광야잖아요. 그 먼지가 풀풀 풀리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게 먼지 보이지? 근데 이 먼지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 먼지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허무함, 더러움, 보이지 않음, 막막한 미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먼지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의 소망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정말 로맨틱하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액세서리 중에 십자가 있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신약 시대에 로마에서 십자가 형벌은 죽음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사형수, 저주, 근처도 가기 싫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할로윈 때 보였던 그 뭐 교수형 그 밧줄 같은 거, 그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아름답다 이런 생각 하세요? 아니죠. 무섭잖아요. 그죠? 조금 거리가 있는 약간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 어떤 의미로 써요? 액세서리로 쓰잖아요. 왜요? 저주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과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어그러져도 보이지 않아도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뿌연 연기 가운데, 그런 흙탕과 티끌 가운데 괜찮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를 살펴봐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그 허망한 마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좌우를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저는 너 있는 곳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그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를 지켜 내가 행할 때까지 기다리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 나라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봐. 내가 명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가 명하면 주위를 살펴봐. 내가 그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최근에 제가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봤어요. 최근에 또 나왔는데, 그분이 2015년도에 남녀 호랑개비 믿다가 개종했죠.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강의 간증 집회 갈 때마다 늘 묻는데요. 여러분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지만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너무 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요즘 저희 아침에 역대상 하죠. 그 이름 잘 들리십니까? 제가 발음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또박또박 읽으시라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 읽는 것보다
이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이름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지금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냥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머물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자택에서 더 머물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머무는 곳에서 좌우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말씀에 가까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보여준 그 땅에 종으로 움직여 돌아다니며 다니라고 얘기해요. 아직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땅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 장막을 치우고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겨요. 헤브론은요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해발 1000m나 되는 곳입니다. 고산지대예요. 산으로 기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없어요. 명하신 대로 갑니다. 종으로 횡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그곳에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장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롯의 선택의 결말이 나와요.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9왕, 자 부족이 아니라 왕입니다. 부족보다 큰 개념의 왕들이죠. 왕이 4대3으로 아니죠 5대4로 편을 먹고 싸움박질을 해요. 그런데 고래 싸움에 누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집니다. 그래서 롯이 그 지금까지 다 모았던 재산을 다 빼앗겨요. 가족도 다 잡혀가요. 이게 뭐예요? 잘 살려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80명에 되는 자기의 군사들을 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세계 대전이에요.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이 연합해서 싸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롯 한 명을 구원해내는 거,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어요? 우리 아브라함 알죠? 찌질이죠, 아내 팔았죠, 겁쟁이죠. 근데 이런 자가 지금 용맹한 군사가 되었어요. 또 믿음이 성장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소망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름의 초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 초소를 회복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되세요? 할렐루야! 안 되시면 지혜 달라고 구해야죠.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움직이는 법칙과 지혜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만 각각 장마다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하란에, 누구는 아직 우르에, 누구는 가나안 땅에, 누구는 잠깐 애굽에, 다 믿음이 달라요. 맞아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연약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또 사고칩니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연약함 모르실까요? 우리의 부족함 모르실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정말 주님만이 소망이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걸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만 멈추는 그런 생각과 세계관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옳은 길, 정당해 보이는 길,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둘씩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 시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 너머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재정의 문을 여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도움,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연약해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 보일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하고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걱정한 근심이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그 자리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는 넘치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의심이 듭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구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걸이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색을들이 잠재워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밝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지 만물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간대 인자의 사실 명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이 아프고 또 병들어 육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는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스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마다는 오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명령의 배가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생각이 열리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떨어지며 모든 암의 그릇들이 말라지고 모든 혈액의 그릇들이 말라지고 모든 당뇨의 그릇들이 말라지고 깨끗이 치유되시오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5장 6번 10년 대접주겠지 모든 뼈마디 관절까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샬롬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서 날마다 눈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치셔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삶의 기준이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